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 성경으로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나는 너를 다시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우리 42문을 한번 이렇게 다시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십계명이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십계명은 사랑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 요 정도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내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내 목숨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이렇게 그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에베소서 5장 말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물론 죄된 것에 대한 복종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가장으로 여기고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삼고 그 남편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감정적으로 애틋하고 귀히 여기고 기분이 좋고 이런 식으로 느끼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에게 내 목숨을 마땅히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인임에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더 수고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뭐냐 그랬을 때에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위해서 너 몸처럼 너의 목숨을 이웃에게 주라. 그게 십계명이 나타내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문, 44문을 이어서 문답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거든요. 그럼 이 서문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참된 신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그랬을 때 그거는 모든 자연 만물들, 모든 인간들,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주님이죠. 절대 주권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을 잘한다. 너는 용기가 있다. 세상에서 어른들이 있고 그런 회사에서도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회의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극상하는 것을 그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용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것도 큰 잘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질서, 부모와 자식, 군대에서 고참과 이렇게 쫄병, 이러한 정도의 대통령과 국민 이런 정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주님, 절대적인 주님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신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센 신이다가 아닙니다. 다른 신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인간과 천사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귀신들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탄 마귀 천사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과 천사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천사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사들도 있지만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제일 뛰어난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에요. 그것을 십계명 서문이 알려주는 거고, 십계명 서문은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요새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춘기 있고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 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엄마 아빠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참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20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먼저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십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 삼아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명령을 지켜라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지.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걸로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십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감사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종신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면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부르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했으니 내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도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7절에서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얼만큼 잘 산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16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가라 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그거 보고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45문, 46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분만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냐? 하나님을 알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그러냐?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5천만이고 이 땅에 인구들도 한 70억 되는데, 근데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잘못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주 좀 나쁜 말인데, 예를 들어서 너 잘못하면 죽어 막 이렇게 그럴 때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안 돼. 너 똑바로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러한 의미이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뭐 옆집에 누구 살던데 나 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알지, 이 정도의 아는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참되게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읽다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면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참된 교제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믿음의 참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알아. 하나님이 참된 신인 거 알아. 창조한 것도 알아. 그래 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야. 그랬는데 남편이 뭐라 해도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남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참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죠. 예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생각지도 않고 아이고 지겹다. 오늘도 또 예배 늦게 끝나겠네. 라는 생각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일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집에 불상을 갖다 놓지 절대 안 했습니다. 나는 산에 올라갈 때도 절은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안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일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문 이렇게 또 교독하겠습니다. 일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앞에서 한 말, 하나님이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요구하셨는데, 당연히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신을 보면 자신이 우연히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인간이 이렇게 놀랍고 정말 존귀한 자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 이거는 신이 만들었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이러한 꽃들을 보게 되면 벌써 그 벚꽃도 많이 폈어요. 매화도 많이 이렇게 피고, 그 어떻게 정말 다 얼어 죽은 우리들이 만약에 바깥에 있어 보세요. 우리 같은 우리보다 몸이 얇은 그 나무들 다 얼어 죽었을 텐데 죽지 않고 이제 봄이 되니까 그 얇은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꽃이 돋아나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건 신이 한 것이다. 알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만든 참된 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아주 하나님은 없다. 우연이 되는 것이다.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불신자들의 잘못을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도 똑같은 거죠. 불신자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81편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무시하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또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나 기도 안 했어. 이 죄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는 보통 죄가 아니죠. 단순히 난 기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아실까? 아신다고 한들 어떻게 하시겠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경배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하죠. 로마서 1장 25절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대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자기를 인간을 보면 이거는 정말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는 신이 만든 건데 그 신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햇님이 만들었구나, 달님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여겨서 섬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죠. 이것은 불신자들만 그렇게 하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인데, 예를 들어서 인간인데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를 신천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진짜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배워야 자기를 통해야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를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섬겨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냐?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죠. 어떤 예를 들어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망한다.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앞에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없어도 야곱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당연히 서로 인간들로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우리나라가 흥한다. 착각입니다. 그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우리나라 흥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셔야 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할 때에 그 어떤 정치 사상이나 정치인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죠. 물론 그것은 어떤 일반적으로 그것은 인간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돼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망한다. 저 사람이 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간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 사람을 지원하고 저 사람을 반대하든 저 사람을 지원하고 이 사람을 반대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돈 없으면 나는 망한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진짜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삽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망해요. 재밌는 얘기 이렇게 그 로또를 이렇게 맞은 분이 있대요. 이렇게 로또 복권을 맞은 분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맞았으니까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수십억. 예전에는 로또 1등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요, 돈이 수십억 있는데도 코로나 그 주사를 맞고 부작용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수십억 있으면 망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절대 안 망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수십억 있는데 망하겠습니까? 누가 망하겠습니까? 근데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문 이제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라는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고 몹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도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잘못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거짓신들, 뭐 부처라든지 뭐 알라신이라든지 용왕신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우상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에 의해 지배돼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몹시 싫어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데 거짓된 것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탄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을 하세요.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다 그것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1계명을 어기는 것을 얼마나 주목하시고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좀 긴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그림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이제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에 나뭇가지를 코에 둔다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형식인지 아마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에스겔서 8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1계명 어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작은 죄가 아니다. 반드시 내가 진노의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절에도 가지도 않았고 불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지? 아닙니다. 1계명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 1계명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공로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불상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그것도 이제 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44편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겨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거짓된 신들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이 다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벌 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이 바로 이렇게 이러한 우리에게 명하는 것, 금하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는요 정말 복되고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손 없는 날 찾아야죠. 결혼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해요. 여러 가지 그런 사주팔자 여러 가지 그런 거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요 상관없어요. 어느 날이건 주일은 하면 안 되지만 어느 날이건 우리가 아무 때나 어디로든지 이사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에게 사람에게 매여 갖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주이시기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됨을 항상 잊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